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말하고 말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으로 나타내는 소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나열해 보면, 제가 20가지를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칭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가지의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며 믿음의 손조들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에만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동일한 고백이 나와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가 엘로하라고 말하는데요. 주로 엘이란 말이 먼저 들어가면 주로 전능자, 능하신 자,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능히 승리할 자, 이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하는 강하고 능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죠. 어떤 것도 거리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전능하시고 또 뛰어나시고 강하신 분이시다. 이때 이제 칭하는 게 엘로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 이제 엘로하가 들어가는 거죠. 나는 전능자다.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지금 99세가 됐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때 엘로하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아는데 그분이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엘로힘.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알기도 하고 먼저 많이 기록된 것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으로 그냥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천지를 창조주를 주로 칭할 때에 엘로힘 이겁니다. 역시 창조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칭할 때에 엘로힘을 쓰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느냐? 전능자가 창조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만드신 거지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있냐? 그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불가능한 그분은 전능자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감히 누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능가할 자가 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오히려 사람이 그분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아니다라고 어떤 누가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건방진 자죠. 피조물 된 자가 언제 당신 나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엘로힘이다. 또 엘로힘이라고 할 때에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 역시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이 능히 내가 한다 그 말이죠. 그분이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사이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능히 하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엘로힘으로 기록이 된다. 주가 이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발음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이게 히브리어 언어에는 앞에 이렇게 이제 이게 붙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레시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백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첫
가장 먼저. 그리고서 이 배그가 이렇게 기역자처럼 돼 있거든요. 이 기역자에다가 밑에 받침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배를 넣어요. 배. 그래서 그냥 레시티 이거 이렇게 좀 처음인데 이게 배그를 집어넣으면 해서 맨 처음 이렇게 칭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말을 하느냐. 그냥 요 한 단어 그냥 창조했다. 하나님이 지금 맨 처음에 창조했다. 그냥 처음이라는 말을 일컬을 때는 레시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맨 처음이라고 딱 지시를 하게 되면 맨 처음 백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는 앞에 이 지시대명사처럼 앞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장 속에서는 번역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엘로힘 같은 경우는 붙는 게 없어요. 그냥 엘로힘 그대로입니다. 이런 말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킨다. 이런 차원에서 쓸 때에 바로 엘사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이 드디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때 엘사다이를 썼어요. 야곱의 전능자, 난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칭하면서 엘사다이다. 똑같이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 칭한데도 불구하고 그 문장 속에서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는 이렇게 달리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제 아도나이도 흔히 많이 우리가 들은 말도 될 겁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칭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죄인된 인생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 이게 죄스럽고 엄청나서 주로 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야훼라고, 이걸 이제 여호와로, 우리말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야훼란 말이 모음자가 빠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야훼 이걸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고 예호바 이렇게 해서 여호와란 말로 바꾸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걸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말 자체를 주라는 말로 가져와요. 우리 구약에서도 주로 주라는 말도 많이 쓰지요. 창세기 15장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라고 칭하죠. 아도나이,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 주라고 부르는 이 아도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곧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야훼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칭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분을 부를 수가 없어, 죄인된 인생이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이걸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또 야훼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이 오면서 야훼 이건 발음을 할 수 없는 모음자가 들어가지 않는 게 이제 야훼예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서는 발음이 들어가야 발음이 되는 건데, 모음이 들어가야 발음이 되는데 모음자가 빠져버리고 자음만 기록한 겁니다. 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훼 이렇게 나옵니다. 모음이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해 낸 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우리가 배웠죠.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이름으로 소개한 것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냄을 받으면서 누구라고 말하리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익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누구로 역사하셨느냐? 스스로 계신 자로 역사했거든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기록했지만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호와라고 칭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칭해라.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출애굽에서 비로소 나오지만 이 전에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벌써 얼마나만큼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말하면 그들을 믿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던 것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면 다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뭐 이렇다 저렇다 보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 하나님 누군데? 스스로 계신 자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들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건 말할 수가 없죠. 누가 감히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자신을 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렇다 인생들이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주로 이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러시다. 이런 게 우리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은 야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렇게 칭해지는 모습입니다. 6번에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자기 지금 아들이 번제로 드려질 판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를 지금 죽이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멈추라 하지도 않고 칼을 들고 지금 내리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게 만약 하나님 그렇지 않았으면 이삭을 죽였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칼로 내리 찍었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하나님이 설마 이삭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멈추게 하시고 양을 예비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시구나.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자, 이렇게 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경험되기 원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모습들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저 앞에 저 제목처럼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만남을 가진 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자, 7번째 여호와 라파. 이건 뭐 잘 알죠. 많이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말들은 지금 우리가 복음성에서도 많이 노래 부르잖아요. 주일학생들도 부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뭐 여호와 삼마 이런 것들 전부 여기 노래 나왔던 것들. 이게 주로 고백에서 나온 소리들입니다. 자, 여호와 라파. 어떤 경우도 여호와 사파. 그런데 여호와 라파입니다. 사파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건 육적으로 질병으로 치료하시고 영적으로는 부당함을 용서하시는 이게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이렇게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다가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다가 그걸 하나님 치료하셨죠.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할 때 나뭇가지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이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도 그분이 치유하시지만 지금 영적으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도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같은 사실 우리가 고백 속에서 나와지는 것들이지만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너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할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들을 또 다시 회복케 하시는, 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너희에게 가져다 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늘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이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말렉과 사막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고백한 소리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부터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때 승리의 깃발을 꼽듯이 말하는 게 여호와 니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여호와 니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고백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원에 보면 M자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마카데시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칭할 때 카데시가 거룩입니다. 카데시가. 그래서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때 카데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카데시. 그래서 또 마카데시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앞에 M자가 원어성이 붙어 있어서 이건 백이라고 붙어있는 말과 같이 붙어있는 이런 말로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거룩하면 카데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막 더럽게 다 엉망으로 해놓고는 나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쫓아 우리 걸어가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나는 거룩한 자다.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했습니다. 기드온이 고백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할 때 여호와 살롬.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를 본 이후에는 즉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답을 듣고 나 자신이 지은 제단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맞대서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나타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답을 주셨어요. 그걸 받아내면서 고백한 소리가 여호와 살롬. 아, 우리 하나님은 살롬이시구나, 평화시구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이렇게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늘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평안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도원 속에도 담겨져요. 하나님 자기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살롬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소리가 여호와의 살롬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나고 참 우리 가슴이 참 심란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오신 우리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보면 여호와 엘로힘 됐어요. 앞에서는 그냥 엘로힘만 하나님이 이랬지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칭할 때 여호와 엘로힘. 근데 이 여호와 엘로힘을 주로 칭할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이신 야헤란 말과 이 합성어로 사용될 때에 여호와 엘로힘, 이 말은 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통 칭하면 신이다 칭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능자다 이렇게 칭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그분만이 전능자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 모든 세상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되신다. 어떤 신들 위에 하나님 되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여호와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란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하는 부분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 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이라고 칭하지요. 이게 어떤 그 1장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안 붙습니다. 그다음에 2장에 와서 사람을 지으시고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누군데, 뭐 어떤 분이신데 할 때 이렇게 칭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4장 이후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 나옵니다. 거기서 물론 그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칭할 때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을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계시함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 지금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시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로 표현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칭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랬다, 하나님이랬다, 막 여호와랬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와 상대했을 때에 지금 너희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가온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찌트케누라는 말을 합니다. 찌트케누라는 의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만이 사람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그럼 찌트케누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신들도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의를 준다, 너희는 의롭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 죄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된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찌트케누란 말을 씁니다. 에레미야 33장 16절 말씀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제 찌트케누 이 말을 씁니다. 이것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가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가장 이런 말이 많이 기록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찌트케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 볼품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다 집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칭할 때에 이 찌트케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찌트케누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다. 뭐 이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다 거의 다 알지요, 그죠? 이때 노이라고도 하거든, 라하라고도 해요. 하나님 여호와 라하. 그런데 노이 주로 많이 이제 원어상에 그냥 이 단어로 번역하면 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다윗은 목자인 자신과 양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르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고백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목자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양을 돌보면서 목자잖아요. 자기가 양을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 자기가 건지고 할 때 사자도 대항해 싸웠다고 되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정말 피해 도망 다니면서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정말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특별히 볼 때는요, 시편은 뭐 이외에도 많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뭐 요새시고 뭐 다가 이게 주로 다윗이 쫙 도망 다니면서 바위 틈에 숨었을 때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시편입니다. 시편을 볼 때는 우리도 그 동일한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할 때 여호와 삼마란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에 대해 주어진 이름으로 한때 떠났던 주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가 지금 고백하는 말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계시다, 여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이렇게 칭할 때에 여호와 삼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경험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다 이런 고백.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떠나서 하나님이 같이 가준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가셔서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돌아오셔서 성읍을 건설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다시 여기 돌아오셨구나, 바로 이 말과 같은 소리가 여호와 삼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번째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것은 그냥 천사들을 칭해서만 만군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 만물들, 모든 천사들을 할 것 없이 이 만군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말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모든 걸 이제 통치하고 다스림 속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사야 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는 게 여호와 사바오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 오늘날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 아십니다. 특히 우리가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지만 라반의 행동도 지켜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반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통치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힘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젯밤 하나님이 당신을 막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어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때 이 라반이 무섭지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데 손대면 죽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에게 여기를 쫓아가서 지금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본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바오트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엘로이라고 합니다. 이 살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감찰하신다. 주로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고백한 소리죠. 정말 딱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 아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물이 없어가지고 참 목말라서 애타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를 자기를 간섭해 주셨다, 자기를 감찰하셨다, 나를 살피고 계셨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여호와 이 엘로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아브라함의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도 그분이 계셨구나 하는 사실이죠. 나를 여기서도 지금 지켜, 이 사막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때 여호와 이 지금 노이 엘로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모른다고 느껴졌을 때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비록 사막 땅에 쫓겨나 있어. 지금 쫓겨났잖아요. 하갈이 쫓겨나서 사막 땅에서 뒹굴고 있지만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번째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아주 많이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원하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어떤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때 엘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할 뿐 아니라 그 전까지도 그분은 계셨던 분이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엘 깁보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때 쓰는 엘 깁보르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이 예언을 할 때에 엘 깁보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깁보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예언을 담을 때는 엘 깁보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계시록에서 그가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엘 깁보르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마침내 원수는 다 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바로 엘 깁보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잘 알죠,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우리 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육신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역사를 가져온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마지막으로 엘람, 하나님은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하시는 이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들도 이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하신 위로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진정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시까지만 제가 했지만 이해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 정도는 알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금 나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 니시시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삶이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시구나. 적어도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고 우리 삶 속에 동일한 고백들이 나와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걸 정리하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이걸 칭할 때 시편을 칭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다가가시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고백된 것이 시편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가집니다. 우리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감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